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요. 공의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구하는 기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은 하나는 공의로우심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잘못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만 이야기해도 설교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랑의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공의로우시지만 또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아무데도 없어요. 만일에 공의의 하나님, 짜대기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단어를 만족시킬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아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이요 은혜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세가 없어지자 참지 못하고 아론을 막 협박하고 압박을 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막 뛰어놀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 경배하다, 금송아지를 경배하다 그런 표현 썼는데 코가 땅바닥에 닿을 만큼 넙죽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나 해야 될 것을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 백성, 암미 내 백성이다 표현하셨는데 이제는 아니다. 모세야 너의 백성이다. 네가 인도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이 인도했다라고 말하니 하나님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우선순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입만 열면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이야기만 막 계속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이야기만 하고 세상에 자기 좋은 이야기만 막 그렇게 하죠. 저도 낚시 좋아해서 낚시를 다닐 때 늘 낚시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말하는 그 어떤 것은 없는가, 그것들을 잘 이렇게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믿음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요 길들여지지 않는 그 짐승을 표현할 때 하는 말입니다. 길들여진 짐승은 보들보들하여서 주인이 가자 그러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냥 한쪽으로 땡기기만 해도 그냥 따라오고, 그래서 연세든 어르신이 쟁기 잡고 뒤에서 따라가는데 소가 얼마나 그 마음을 잘 알아서 힘도 없으신데도 소가 그냥 한쪽으로 땡기면 이쪽으로 땡기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땡기면 저쪽으로 가고 워 하면 그냥 서고, 그래서 마치 친구같이 그렇게 잘 하는 것들, 우리 그런 것들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고,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함인데 목이 뻣뻣해가지고 목을 휘둘러 가면서 한쪽 길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를 버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매를 맞는 것밖에 달리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시골 살 때 보면요, 소를 이렇게 그 나무에 매놓고 막 지게작대기로 막 두드려 패고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가 막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소가 사람을 깜봐요. 그러면 이놈의 소를 하면서 막 붙들어 매놓고 그냥 엉덩이 볼기짝을 그냥 지게작대기로 그냥 두드려 패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말을 잘 들어요. 절대 주인한테 대항하지 않습니다.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면 우리가 당할 것이 진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11절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모세 네 백성이다, 네가 이끌어냈다 그러시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어떻게 내 백성입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그런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것 아닙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업체가 어떻게 내 사업체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 자녀도, 이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모두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저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막 솟아나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침에 여러분 새벽 예배 올 때 몸이 막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올라오면서요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몸은 피곤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보면요 하나님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어제 제가 집사람과 함께 공부를 하러 이제 천안에 갔다 왔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늘에 먹장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하우스에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 하우스에 그 마늘 주와 씨를 꺼내다가 이제 늘어놨는데 이거 만져보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막 축축하니. 그런데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걸 보니까 그걸 그냥 놔둬서 가서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얼른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여보 와서 이거 좀 털어놓고 갑시다. 이래가 안 된다. 이거 이래가지고 막 곰팡이 다 펴버리면 이거 1년 내내 수고한 거 이게 다 허위로 간다. 그래가지고 짝대기 하나씩 가져와서 둘이서 그놈을 그냥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드리고 저래 두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놔두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경상도 말로 뽁닥불이 난다 그랬죠. 그냥 정신없이 그냥 6시부터 막 7시 될 때까지 막 정신없이 두드리고 물 한 바가지 덮어쓰고 그렇게 이제 갔다 왔더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아이고, 눈을 못 뜨겠어요. 천안에 갔는데도 눈을 못 뜨겠고, 그런 형편이었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일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만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약 하나 먹고 나오면서 제가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올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5명만 딱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어떤 때는 또 10명 이렇게 거덕 채워주실 때도 있는데 오늘 5명만 있으니 마음이 낭망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문 열고 들어오면서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면요, 아이고 주님, 이 5명의 믿음의 용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고 말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요 낙심이 물러가요. 절망이 물러갑니다. 연약함도 물러가고 피곤함도 물러가고, 그냥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질 때 아이고 왜 이래 안 되어지나 생각하면 모든 힘이 빠지죠. 그죠? 날은 더운데 왜 이래 일이 안 되나 생각하면 더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교회도 오늘 이번 주에 뭐 사람 좀 빠지고 그래도 하나님 다음 주에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목사가 설교하고 그래야 은혜가 되어지지, 오늘 다 어디 가버리냐 그러면서 뭐 오늘 막 주일날 놀러 갔다 온 사람 전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다 뭐 그런 설교를 하고 있으면 자기나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도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다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게 그게 은혜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악한 생각, 그냥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 하고 막 훌선 집어서 던져버리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서고요, 성도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좀 연약하기도 하고 막 힘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낙심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분연히 믿음을 일어나고 지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면요, 꿈도 막 악한 꿈을 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막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큰 뱀이 나타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얄짤없이 그냥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꿈의 영향이 끊어지라 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내 이놈의 자식들 막 하면서 막 하나님 지금 막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 그랬으면 맞습니다. 막 저 인간들이 원래 그런 인간들입니다 하고 다 죽이 뿌리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그 이끌어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전부 산에 가서 데려다가 죽이려고 데리고 가신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맹렬한 진노를 거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맹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막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진멸하려 하셨을까요? 그 진멸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많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아침 보겠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두 돌판을 갖다가 그 백성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 하면 모세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인간이 깨뜨릴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참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연약할 때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막 그렇게 가슴을 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사단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우리를 공격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악한 마귀의 영향력을 끊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회개하고,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게 나가면요, 사죄와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막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마음에 그래 마귀야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우리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남도 그렇죠. 어떤 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50년 예수 믿은 사람이 어째 저러나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그래, 사람이 다 그렇게 연약하지. 사람이야 뭐 원래 약한 것밖에 없지. 저 사람이나 나나 뭐 큰 차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저분에게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 저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저분이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에이 저것 봐라 하고 손가락질 하는 게 그게 세상 사람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은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업체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될 수 있게 축복하시니, 믿음의 그 선한 길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축복의 사람,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억만주약에 연약하고 약한 것밖에 없는 심령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여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성걸 집사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정은숙 사모님이 또 병원에 입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 들고 주여 한번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고 살아가는 복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윤성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정원숙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김재식 한수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버지여, 낙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향력은 끊어질지어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불일들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일꾼을 채워주시고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채워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재정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여 다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